안녕하세요.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4월 7일 화요일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로 돌아가 이 생업을 하던 이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 밤새 허탕을 친 그들에게 풍성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또 친히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며 위로하시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난 뒤 이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는 디베랴 호수로 갔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가 이 어디냐면 그냥 갈릴리 호수 중에 한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를 대는 선착장이 이제 여러 지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디베랴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선착장 중에 하나가 디베랴인데, 그래서 그냥 그 선착장 중심으로 이제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그쪽으로 간 이유는 뭐 원래 이제 어부 출신들이었으니까요. 이제 모두가 어부 출신 아니었겠지만 아마도 이제 베드로나 뭐 세베대의 아들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본래 어부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제 몇몇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그들을 따라서 이제 뭐 어부 일을 같이 뭐 배워볼까 하고 이렇게 따라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뭐 온다는 그런 기대가 다 이제 저버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또 리더십이 있어서 그렇게 남자들을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본래 벳세다 출신인데다가 또 이제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베랴는 이제 그가 활동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연이 없는 곳이에요. 아마 우리가 뭐 추측하기로는 이제 베드로가 본래 이제 어부 일을 하다가 그걸 관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그런데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데 실패를 했으니 뭐 고향이든 뭐 어디든 좀 뭐 부끄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 실패라는 게. 그것도 이제 좀
뭐 어린 시절의 실패도 아니고 이제 나이 든 어떤 그 뭐 적어도 이제 뭐 중년의 그런 실패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의 고향이나 본래 이제 본업 활동하던 장소로 선뜻 못 간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보면 그 요한복음 기준으로는 이제 거의 한 3년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뭐 시간도 이렇게 이제 날렸고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많은 걸 다 날린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게 뭐 몇 년 일을 쉰 탓인지 아니면은 그 중에 또 몇몇이 본래 어부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본래 그들이 활동하던 그 이제 호수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이게 밤새 뭐 이 그물을 던졌는데 이제 물고기 한 마리 제대로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좌절스럽겠죠. 생업이 있었는데 그걸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고향에도 못 돌아가겠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들겠죠. 만약에 내가 이제 그 본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을 그냥 열심히 잘 닦았으면 그때 3년은 지금 3년이랑 다르거든요. 수명도 그렇고 이 1년 1년이 굉장히 밀도가 있단 말이에요. 뭐 굳이 뭐 비교를 하자면 뭐 우리가 평균 수명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시간의 중요성 이런 걸 생각을 좀 해보면 거의 한 10년은 날린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본업에 충실했으면 더 잘 됐을 거고 재산도 많이 모았을 텐데 이거 지금 뭐 하는 노릇인지 후회되고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요. 처음에는 뭐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밤새 고생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기서 물고기가 잡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안 잡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이렇게 잡으려면은 이 호수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그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다가 배도 이렇게 이제 딱 지금 있는 데서 이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데 뭐 이 사람들이 배 오른편 왼편 뭐 안 던져봤겠어요. 다 해봤겠죠. 그런데 아마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그 이렇게 좌표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겠죠. 어쨌거나 디베랴는 가브나움과 이제 달랐을지도 모르고 뭐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다른 제자들은 어쨌거나 뭐 초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멀리서 말을 거는 사람이 이게 뭔가 요령을 알려주는 이 동네 베테랑 어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물 한번 던지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빈털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믿고 뭐 또 동네 사람이니까 한번 그물 던져 봅시다 이렇게 이제 던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말을 그렇게 이제 듣고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힌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뭐 153마리가 잡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물을 막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제자가 탁 알아봐요. 아, 주님이시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 베드로는 뭐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갔는지 뭐 이제 다른 제자들은 뭐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렇게 배 타고 어쨌든 이제 육지에 갔습니다. 육지에 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밤새 고생한 그들을 위해 이렇게 정말 불도 피워놓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아침 식사도 준비를 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정말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참 읽어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또 그냥 우리의 또 삶을 살아가면서 지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 그저 뭐가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잘했는데 뭔가 한때 너무 좋았던 때가 있는데 사람이 항상 그렇게 클라이막스 같은 삶을 살 수는 없거든요. 항상 무언가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뭔가 이제 잘 되는 그런 식으로만 살 수는 없거든요. 내리막길이 분명히 인간에겐 다 있단 말이에요.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 같은 경우는 완전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상황도 그렇고 마음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왜 그랬냐 책망도 하지 않고 지금 너희들의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데 이렇게 이 거창한 이 헌신이나 비전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물고기 많이 잡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업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밤새 힘들고 괴롭고 손도 다 까지고 춥고 젖고 날은 동터 오는데 물고기는 한 마리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른 걸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 물고기 그냥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저는 종종 우리 하나님이 이 사소한 것, 일상의 것은 무시하는 분이라고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꿈을 저 이렇게 멀리 이렇게 이제 꿔야죠. 그게 제자들이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일상을 도우시는 하나님, 생업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따뜻한 이 아침밥을 차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침밥을 차려줬다는 게 뭘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루 그래도 아침밥 먹고 든든하게 건강하게 그래도 이 거친 세상 힘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직접 그렇게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힘들고 지쳐 이 낭망하고 이 괴로워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업을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오늘 아침 힘을 쓰지 못할까봐 우리가 이 괴로워하는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까봐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실패와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생업을 응원하고 도우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하루를 응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뭐 찬양을 부르고 또 찬양을 뭐 듣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대로 그리고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약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밤을 새우며 빈 그물을 끌어올리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낙심하고 지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와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숨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숯불을 피우고 빵을 준비하고 생선을 굽고 기다려주시는 그 마음, 그 따뜻한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리저리 헤매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최고조의 절정일 때 비하면 너무나도 서툴러진 그러한 현재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업을 도우시고 정말 이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까지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무거운 삶의 짐을 홀로 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우리 곁에서 응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우리 축복누린교회 큐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